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적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만일 내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더글라스 마록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저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 때문에 잠깐 좀 인용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선원이 되는 것도 좋다. 우리 모두에게는 할 일이 있다. 큰 일이 있다면 작은 일도 있다. 만일 내가 큰 거리에서 피어나지 못한다면 작은 거리에서 피어나라. 만일 내가 태양이 되지 않으면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커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1등만을 인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공감이 되는, 특별히 마지막 문장이 공감되는 그런 문장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이 되라. 성공보다도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숨은 일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명의 삶을 살았지만 무명이었기 때문에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참 작아 보여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개 영웅이라고 하면 잘 알려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알려진 영웅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반대로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영웅들이겠죠.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면 그거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따라서 세상의 유명인이 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생각해 볼 이 여종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낱 종에 불과했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린 소녀라고만 기록을 해요. 여종 중에서도 아주 작은 여종이란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하찮은 여종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종을 기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을 했죠.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려는 그 포인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아쉽게도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딱 석 절만 이 여인의 한 일에 대해서 나와요. 거의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엘리사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고 포로로 잡혀온 종이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치유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하는 그런 스토리이죠. 아주 유명한 스토리인데 따라서 열왕기하의 5장의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스토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여종.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이 여종이에요. 이 사람은 아람군의 포로가 되어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갔으니 뭐 이름이 남아있겠습니까? 이름도 없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미천한 존재였는데 만약 이 여종이 없었더라면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 여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건데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그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넴 여인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런 걸 말해주는 건 아니겠어요?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너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도 무엇을 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무명의 여종으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여종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이 여종이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무엇을 했는가.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도 무엇을 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딱 석절만, 우리가 알기로는 석절만 이 여종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여종의 영향력은 아주 엄청납니다. 이 여종의 말에 아람 나라의 왕이 움직여요. 왕까지 움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종의 말에 그 나라의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이 여종을 인정하셨고 이 여종을 사용하셨을까? 저는 첫 번째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좀 보세요. 5장 3절에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만약 이렇게 얘기했던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높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여종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십니까?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여종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이 처했던 상황을 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으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름도 빼앗겼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도 빼앗겼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권리,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앞서는 것 아닙니까? 있던 믿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 여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포로가 되면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없는 걸 보면 원망이 생기죠. 그렇지만 이 여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 자기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인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한번 걸리면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지만 이 여종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랬으니 자기 목숨을 걸고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목숨이 걸린 일인데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딱 내서 이 말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없는 걸 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보면 불평이 생기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보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안해질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꾸 나에게 없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는 걸 보니까 자꾸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저 사람은 많은데 왜 난 이렇게 없을까? 그러면 불안해져요.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살 만한 집은 없을까?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있던 믿음도 사라져요. 밴쿠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밴쿠버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 여기 와서 사는데 왜 감사보다 불평이 많을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감사보다 불평이 많을까요? 없는 것들을 자꾸만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좀 살다 보니까 자꾸 뭔가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보이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곳에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할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누구보다도 원망할 만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없는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만 장군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여종이 모든 것을 가진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을 살려내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에요. 자기 주인은 금은보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인데 이 주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금이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찬송 가사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금은보화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데 우리도 그래야죠. 금에 집중하기, 재물에 집중하기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여종처럼 나아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작은 여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가는가가 나타나는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여종의 말을 여주인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이 여주인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 종이 이제 여주인의 몸종이었으니까 자기 여주인에게 먼저 말했고 그 말을 자기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나만 장군이죠.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5장 4절을 좀 보시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나만 장군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아람 왕이에요. 나만 장군이 왕을 찾아가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이 흐름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작은 여종의 말에 군대 장관이 움직이고 그 나라의 왕이 움직입니다. 이게 믿음의 파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요.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는 적도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가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딱 썼어요. 편지 내용이 열왕기하 5장 6절 하반절 보시면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 편지를 딱 보내고 이 편지를 받는 순간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병을 고치겠느냐 하면서 막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라는 핑계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 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요. 내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고칠 수 없으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에는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인데 실은 고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기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고 자기 나라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도 그걸 믿었어요. 아람 왕까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상황을 믿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왕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안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서 옷을 찢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걸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엄청 슬픈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엄청 웃기는 장면이에요. 그 우픈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종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 여종이에요. 이 여종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소유한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에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서 성경에 기록되는 숨은 일꾼이 되는 거였어요. 나아만을 살리고 나아만의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없는 걸 보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셔야죠.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우리도 이 여종처럼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없다고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자꾸만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난 이런 것도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모든 걸. 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붙드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숨은 일꾼들, 숨은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종이,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사용하셨던 것은 첫 번째가 믿음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3절밖에 안 되는 기록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이 여종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이 여종은 노예로 잡혀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가 지혜였어요. 재물은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여종의 말 한마디에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해결이 되는데, 지혜는 이런 것 아닙니까?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 이 여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였습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을 살릴 수 있는 엘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 또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병을 고치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이 여종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지식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전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지식을 가졌다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지식을 전하고 나눌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자꾸 내가 가진 것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전할 때 이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좀 보세요. 5장 3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솔직히 말하면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종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것인데, 자기가 막 나서요. 그렇게 나섰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나서요. 나서면서 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주인을 염려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록 종이지만 자기 주인을 정말 염려하는구나. 그래서 내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꼭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좀 느껴졌어요. 솔직히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종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잡혀와서 종이 됐어요? 나만 장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노예가 됐으니 병에 걸렸어? 빨리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나를 노예로 만들더니 쌤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엘리사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알리면 안 돼. 절대 알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해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주인이 꼭 치료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1급 비밀을 공개해요. 엘리사에게 가면 됩니다. 공개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수할 사람인데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문둥병에 걸렸으니 그 괴로워하면서 죽는 걸 보면서 참 즐겨야 될 텐데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도 상대방이 괘씸하면 안 주고 싶어요. 이걸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그 마음에 사랑이 생기면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을 했든지 그 나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아낌없이 줘요. 앞에서 제가 지혜는 전달하고 표현할 때 그 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이걸 전달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지 전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이걸 전달할 수 있고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3절을 보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갈등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고민했겠죠, 당연히. 고민 안 했겠습니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종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지혜가 아니면 뭐가 지혜겠어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갖고 있는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뭔가 복수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원수 같은 주인이지만 주인의 병이 낫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알려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달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도 위대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세요. 나만 장군을 치유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구원받도록 베푸세요. 나만 장군의 병이 어떻게 낫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엘리사를 만나죠.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해가지고 막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그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몸이 딱 치유가 되니까 영적인 치유까지 같이 임해요. 5장 17절 좀 보시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종의 지혜와 사랑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돼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했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이 나아만 장군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구원한 것에도 끝이지 않고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도록 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명의 작은 여종이지만 그녀가 한 일은 참으로 위대하고 참 지혜로운 일이죠.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값진 희생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는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보다도 희생하며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죠,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죠, 이 모습을.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여정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베풀라고, 그 지혜를 나누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다 쏟아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명인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 일에 내 힘을 다 쏟아부을 때 무명의 여종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 그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스토리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딱 만나서 베드로가 뭔가 하는 말이 있죠. 그 장면이 딱 떠오르게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요. 일으켜요.
베드로는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해요. 뭘 가졌어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가진 것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이 가진 것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진리와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을 전했을 때 나아만이 치유받고 그 영혼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뭔가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능력을 주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진 그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소유한 이 예수님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처럼 인생의 문제에 가로막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정답을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 정답을 어찌 알려주지 않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작은 여종의 엘리사를 소개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소망 되시고 인생의 정답이 되신 이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린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도 가진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진 것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예수님을 나눠준다고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칭찬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